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병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아침에 너무 피곤해서 약간 각성되는 걸 뭘 하나 먹었는데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지? 중간에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제1독서에서부터 복음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 종말에 대한 얘기,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독서를 보면 이제 그날이 온다, 그죠? 그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 또 2독서는 이제 종말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에이, 세상 끝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무질서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향한 바오로 사도의 충언이고, 이제 우리가 봐야 할 복음은 이제 그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말씀이죠. 근데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이제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숨어있는 희망들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성전도 허물어지고 지진, 전쟁, 많은 것들이 벌어지겠지만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여기 담겨 있죠.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 이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이들을 향해서 무너질 것이다, 허물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당혹스럽죠. 아니 정말 주님이 계신 그 성전이 허물어진다고? 그렇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겠죠. 그렇죠?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제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성전이 허물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과 희망도 허물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때요? 성전이 허물어진 것도 아닌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서 허물어지고 신앙의 의미를 잃어서 허물어지고 있죠. 체념과 원망 속에서 두려움과 근심의 노예로 살고 상처와 분노 속에서 악에 굴복하는 거죠. 허물어진 겁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맥락을 보면 왜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희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그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죠. 그날이 되면요, 확실하게 갈라지겠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확신하면서 이것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은 허물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죠? 영원한 것들, 말씀만 그날은 남겠죠. 우리는 무엇에 희망을 두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뭐가 사라지겠어요? 부패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교만하고 부유한 사람들 사라질 겁니다. 그렇죠? 영원히 지옥불로 사라질 겁니다. 사랑 없이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아꼈던 모든 것들도 사라질 것이고, 기도와 희생 없이 살았던 이들, 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들도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마치 가장 중요한 소식처럼 온 뉴스를 채우고 있는 모든 사건들,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던 인간의 어떤 모든 일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던 사람들도 사라지겠죠.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사람들 뒤를 쫓아가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가까웠다, 이거 보통 누가 얘기하죠? 이제 가짜 사이비 교주들이 얘기하죠. 실제로 이 사이비 교주들을 따라간 영혼들은 어떻게 되죠? 영혼과 마음이 마비되어 버리죠. 그렇죠?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립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비 교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봐,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행복해질걸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의 구세주야. 그리고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빨리빨리 서둘러.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뭔가를 더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뭔가를 계속 바쁘도록 밀어붙이고 재촉하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나를 숭배하게 됩니다. 자신을 숭배하게 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는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나를 숭배하게 하는 악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나를 숭배하게 만드는 악마입니다.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는 이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늘 바쁘게 살게 됩니다. 늘 바쁘고 서두르게 살면서 어떻게 돼요? 정작 자신에게 맡겨지고 자신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는 이들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만 시간을 쓰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을 쓰게 만드는 사람들. 현대인들이 딱 걸려있는 덫이죠. 그죠? 오직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돈을 쓰고 시간을 쓰겠어.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와도, 그죠? 부모하고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나만 행복하면 돼요. 나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지만,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버리고 이제 가난하고 조금 힘든 사람들은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게 오늘 이 독서에 무질서한 사람들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것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약이 뭘까요? 약이 있어요. 약이 뭐냐면 가난한 이들입니다. 가난한 이들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6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교황님의 담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과의 만남은 우리가 지닌 수많은 걱정과 실체 없는 두려움을 없애주고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 곧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보물인 거저받는 참사랑에 이르게 해줍니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가 자선을 베푸는 대상이기 이전에 우리를 불안과 피상성의 덫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을 만나면 괜한 걱정, 뭔가 실체 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의 소명을 좀 발견하게 되고요. 그렇죠?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있죠. 그래서요, 잘 사는 동네 가면요, 어떤 사람들이 많아져요? 우울한 사람들 많아집니다. 타락한 사람들 많아져요. 그죠? 오히려 가난하고 조금 뒤처졌다라고 생각하는 동네에 가면요, 누굴 보면 알 수 있냐면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벌써 달라요.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각자의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밝아요. 근데 도시로 가잖아요. 잘 사는 동네 가면 아이들인데 벌써 눈빛이 흐리멍텅합니다. 벌써 꿈이 없어요. 벌써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가난한 이들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풍요롭고, 그러니까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생각만 하기 때문에 얼마나 메말라가게 있겠어요. 아무튼 가난한 이들은 자선을 베푸는 대상이기 이전에 우리의 불안과 피상성의 덫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존재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가난한 이들은 곧 예수님이시니까요. 그 만남을, 그러니까 성체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가난한 이들과의 만남입니다. 아무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증언해야 될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어떤 삶을 사냐면 증오하고 단죄하는 삶을 삽니다. 일상적으로요. 맞죠? 일상적으로 서로의 삶을 허물어요. 모함해요. 짓밟아요. 그러면서 죄책감을 못 느껴요. 세속화된 사람일수록. 뉴스에 나온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죠. 화제가 된 사람들은 누군가를 다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죄책감 하나를 못 느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뭘 어떻게 증언을 해야 되겠어요? 증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이 뭔지를 보여줘야 되고요. 모욕하고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서 용서가 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 노아 때처럼, 제가 얼마 전에 강론 때 말씀드렸어요. 노아 때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죽어가는데 노아는 뭐 했어요? 살렸어요. 살리고 지켜주고 보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보살피고 살리는 겁니다. 그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 보세요.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인내로서 생명을 얻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인내로서 화병만 얻죠. 화병만 얻습니다. 그건 뭐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뭘 증언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나라는 병에 걸린 거죠. 내가 왜 참아야 돼?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근데 참는다. 그 화병만 걸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인내로서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내하는 이유는 착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내하는 이유는 증언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을 증언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악을 막아내고 죄를 없애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 뚜렷한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인내해봐야 화병만 걸립니다.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주제가 뭐냐면, 오늘 이번 해에 선택한 주제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가난해지셨죠. 지금 십자가 보십시오. 누울 자리도 없이 가난해지셨죠. 물과 피까지 다, 옷도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가난하게, 예수님의 무덤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돌아가셨죠. 이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피해야 할 가난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피해야 할 가난이 있고 누군가를 도와야 할 가난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가난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해짐으로써 풍요로운 삶을 사셨죠. 가난해짐으로써 누군가에게 풍요와 선물을 주는 삶을 사셨죠. 그죠?
그래서 이 가난으로의 초대를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 크리스토스토모의 성인의 말을 이렇게 인용해요. 가난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면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의심을 거두십시오. 그분께서 가난해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부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곧 가난은 풍성한 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요, 종말을 생각하고 정말 내가 가난한 이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분명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